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구약 490쪽입니다. 아히도멜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 번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로더라. 아멘. 오늘은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은 완전한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많았고 넘어지기도 했고 또 범죄도 많이 했던 그러한 정말로 평범한 감남의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이렇게 책망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여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 그래서 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주변의 나라,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국가 체제를 이루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장대한 족속의 장수인 이스비 분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군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16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브비 분업이
발음이 잘 되지 않아요. 이스비 분업. 그런데요, 그가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차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 장군을 잘 알고 있는데 골리앗 못지않은 큰 그런 거대한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였던 아비새 장군이 이스비 분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에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이때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걱정을 하면서 다윗 왕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 이겨놓은 그런 상태에서 승리자로 입성하는 형식의 전투 양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암몬 랍바성을 정복하러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왕궁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왕을 지키려고, 왕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왕을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더니 전쟁에 나가지 않은 그런 다윗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을 지키려고 선한 의도로 이렇게 그 왕을 배려했더니 왕이 그 배려를 기회로 해서 실수하고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선한 의도로 우리가 누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보호가 아니라 때로는 그가 죄 짓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왕을 보호했다면 아무리 위험한 가운데라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나가지 말라고 했던 그 백성들의 그 신하들의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범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암몬과 한참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옵니다.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너무나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슨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하는데 계획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상적인 계획,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세상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충직한 용사 우리아 장군은 2번이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양합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그 충직한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정말로 훌륭하다고 감동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전투로 복귀시키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하나 쓰는데 그 편지는 무엇입니까?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내보내어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그 정가를 자기가 가지고 가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요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아를 랍바성 가장 치열하게 전쟁하는 지역의 그 전투에 투입해서 그를 죽입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 왕 바로 옆에서 항상 다윗을 전략가로 도왔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전략을 세우는데 얼마나 전략이 탁월한지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략과 같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이스라엘의 국가 체제가 완성이 되어서 다른 공신들은 다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는 요직에 오르지 않고 고향인 길로에서 야인 생활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고 거기 중요한 요직에 앉아서 다윗을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아히도벨만큼은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반역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모사가 전략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다윗과 등지고 압살롬의 전략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행간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밝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와 연관이 있는데요.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손녀였는데 다윗이 그 손녀와 동침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분노감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장군은 아히도벨의 손녀 사위가 되는데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암과 우리아는 모두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우리아가 전투에 죽었을 때에 사위인 우리아와 함께 엘리암도 그 전투에 함께 참전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친척들이 한 부대에서 가족들이 한 부대에 일부러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부대에서 생활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히도벨은 요압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이제 복수의 칼을 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 내 손녀딸이 이렇게 손녀딸과 동침할 수 있나? 내 손녀 사위를 이렇게 죽일 수 있나? 마음에 상심을 하면서 그에게 복수의 칼을 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도모합니다. 그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그 계략이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다윗에게 한번 잘못 보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다윗은 우리가 그냥 쉽게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치밀하게 정확하게 계략을 세웁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 편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어떠함을 눈에 보는 것처럼 훤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다윗은 이렇게 살았지 하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 계략은 하나님의 계략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노정이 피곤하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대처 방법을 잘 알지 못할 때 그에게 이제 그가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왕궁에서 떠나 나올 때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후궁 몇 사람을 이렇게 남겨 놓았는데 그 후궁과 동침을 하라. 다시 말하면 그
그 압살롬의 어머니와 동침을 하면 많은 백성들이 보고 모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당신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12,000명의 군사를 나에게 주면 내가 열심히 따라가면 그 다윗의 군사들이 놀래서 도망가고 다윗 혼자 남아 있을 때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 다윗에게 있어서나 압살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할 만큼 판단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도 신임을 받았던, 그리고 사람에게도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큰 그 좋은 계략을 세워 놓았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또 하나님의 계략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압살롬은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압살롬은 주도 면밀하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다음에 압살롬이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 편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압살롬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돕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후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히도벨의 이야기도 들었으니 당신의 이야기도 듣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러한 압살롬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렇게 압살롬이 차분하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후세, 너의 그런 그 계략은 어떠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후세는 지금도 다윗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위장을 하고 압살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유리한 그러한 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다윗을 쫓아가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싸워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고 어떤 말의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11절, 12절을 읽고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를 모아서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공격하자는 그런 허황된 말. 그런데 그 말 자체도 잘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그것이 합당한 것 같고 후세의 말은 허황된 것 같고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후세의 말을 따르면 압살롬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고 압살롬에게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러 번 실수하고 그랬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 할지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도록 그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좋은 계략을 따르지 않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후세의 말은 허황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우고 그 계략을 따르면 우리는 정말로 위험하게 되고 내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 계략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어려움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위험한 가운데서 기가 막힐 운동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찾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두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해도 우리 아들이 떡 좀 달라 그러는데 빵 주지 않고 돌 갖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코로나 세력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역사책을 봐요. 역사책. 어떤 역사책을 보는가 하면 전염병의 역사. 성경에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전염병이 얼마나 있었는가. 계속적인 전염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전염병이 많은지 몰라요.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죽었던 패스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모든 창궐하던 전염병들이 다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추수의 윤리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감싸시고 언제나 다윗을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기의 적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침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하기도 하고,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기도 하고 자기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정말로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힙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이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뿌린 씨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치명적인 죄들에 대해서 이 카디널 신스에 대한 처절한 대가가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죄 지으면 회개해야지요. 죄 지으면 꼭 회개하셔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죄를 타고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가운데 살아가야 또다시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공격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나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죄 짓면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자, 그런데요, 죄 짓고 회개하는 그 삶 물론 귀한 삶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결함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절규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유명한 중보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넣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약국에 가면 메디슨이라고 하잖아요. 메디슨 투약한다. 약을 어떻게 해요? 약이 맛있어서 먹나요? 배고플 때 약 먹나요? 어떤가요? 약은 써요. 먹기 싫어요. 그래도 억지로 넣는 거예요. 억지로 먹는 것처럼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메디슨에서 투약한다는 그 말에서 왔는데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도 억지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쓰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억지로 앉아서 억지로 조는 사람 찔러가면서 억지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죄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 아담아.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흙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흙의 특징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농사를 잠깐 지었어요. 텃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반찬을 해 드세요 하고 뭐 고추도 심어주고 깨도 심어주고 이렇게 그 호박도 심어주고
그런데 진짜로 호박 심은 데서 호박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조금 그 며칠 지나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혀지는지 몰라요. 신기하죠. 조금 심었는데, 하나 심었는데 막 몇 개씩 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예요. 흙은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합니다. 노력한 만큼 거두게 되지요. 이러한 파종과 추수의 윤리도 인간의 마음밭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을 많이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8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100배 거두는 거예요. 100배. 농사가 잘 안 되면 60배, 제일 안 되면 30배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열매가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두려워요. 기억하세요. 좋은 것만 100배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도 100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는 셈이 되어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생명의 것, 성령의 것을 심어 그 아름다운 복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참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팔복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내가 불쌍한 측은지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측은지심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돌보게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다윗을 보면 너무나 다윗을 따라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다윗,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아지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서를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지 몰라.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갖고는 싶은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어려움은 당하기 싫은 거예요. 다윗 같은 그런 복을 받고는 싶은데, 영적인 복을 받고 싶은데, 다윗이 당한 어려움, 얼마나 어려우면 그가 미친 척을 하겠어요. 적국까지 도망을 가겠어요. 왜요?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가 그렇게
함부로 세상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복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마음이 좀 불편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진작에 그런 설교를 하시죠. 제가 진작부터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추수의 윤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을 심고 복된 아름다운 열매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